믿는 이유. 밑에 혹시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심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가 중요하다. 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큰 제목 하에 열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사랑을 잊지 못하죠. 또 지금도 누군가는 아주 따뜻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과연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참 행복하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또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면 우리가 잔소리같이 들릴지 몰라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헷갈리는 부분들 하나가 뭐냐면 이거 다 영적인 일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영적이고 본인 말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니 내가 옆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적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함부로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의 책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위로를 찾는 곳이 아니다. 위로를 얻었지만 결국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한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회심하여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설교자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어린아이들처럼 위로받고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경우를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의 가장 나쁜 점을 깨달아
늦기 전에 고치기를 원한다. 아멘. 자,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지난 금요일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위로의 부분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위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은 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감동이 되면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응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어떤 고집과 아집,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잘못된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소제목 작은 것을 글씨를 읽었듯이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딪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을 가지고 믿는 것이고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올바른 영을 가지고 믿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시 권준 목사님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요, 마침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 좀 세웁니다. 그래서 저 좀 태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마부가 기꺼이 태워줍니다. 이 사람이 타서 마차에 올라타서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마부가 네, 이 정도 속도면 한 30분이면 갑니다. 이 사람이 마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30분 정도 된 것 같아서 눈을 뜨며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죠? 마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기서 1시간쯤 더 가야 됩니다. 아니, 아까 30분쯤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마차는 지금, 그때는 30분 걸렸지만 지금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향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것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은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되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믿어. 믿음이 중요하지.
은혜로 하는 거야. 자, 그래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서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갖는 것.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가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짓 영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행을 합니다. 좋은 일, 착한 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죠. 십자가 참 미련해 보이겠죠. 주일날 쉬는 날이지 왜 가서 굳이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또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전도는 그렇게 하고 돈을 많이 쓰냐 등등. 기도는 왜 그렇게 밤새 해야 되고 금식은 또 왜 하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됐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신앙을 배운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죠.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변화됐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참 축제 같은 귀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남산 중학교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왔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나 누군가고 봤어요. 그 만났던 아이가 온 거예요. 올만한 또 올 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 한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올 것 같은 애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 부흥, 건물을 크게 짓고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제가 만약에 드러난다, 저의 이름이 드러난다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 목사가 되겠죠. 설교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저의 자랑과 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많은 착한 일들을 하죠. 감사하게도
전도 나가 보면 우리 교회를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습니다. 좋은 일 하는 교회로 소문났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교회의 성장과 부흥,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적인 건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좋죠. 복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었습니다. 타락했던 중세 교회 때 그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중세 교회 때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이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그 당시 중세 교회에서 성공을 뭐로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중세 교회의 성공은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야 되고 교황이 힘을 가져야 되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그들의 성공 기준이고 그들만의 중세 교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베드로 성당을 지었고요. 그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아시죠? 너희 부모의 죄, 너희들이 지은 죄 다 면제해 줄 테니까 이걸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있을 거니까 자, 면죄부를 팔 테니까 너희 이 면죄부를 사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다니. 그리고 성직, 예를 들면 목사의 직함을 돈 주고 파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그럴까요? 그 중세 교회 때는 교회가 커지면 성공이라 생각했고 교황이 힘을 가지면 성공이라 생각했고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돈이 목적이 되고 건강, 큰 건물, 숫자, 어떤 권력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거짓 영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음의 핵심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서 인생이 번성하고 복받는 것을 내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착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행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가 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논리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논리로 가죠? 하나님의 논리로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꾸만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 지어놨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첫 번째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했죠?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격이 왜 이렇게 까칠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다만 부족함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죠. 또 우리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교회는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 대단하고 참 잘 나가는 사람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병원, 나쁜 병원, 큰 병원, 작은 병원, 그 병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병원에는 중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숫자, 이 크기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나 반대로 별로인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중환자들이 가지 않는데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원찮은 교회에 안 간다는 거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변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강도에게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쪽에 있는 강도는 분명 나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어느 정도 죄를 지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바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림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변한 것이지 그가 뭔가 되고 나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수천 수만 명 전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나의 이 믿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 영들에 속아가는 게 막 귀신이 나오고 아까 마귀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핵심 진리,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을 자꾸만 어떤 소원 성취, 어떤 복의 관점이 아니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고백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때 예수님이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것은 세상적인 고백이 아니지요. 복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집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냐면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냐면 너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따라올 때 수천 명 따라왔구나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떡을 떼며 고기를 먹을 때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행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축복을 받느냐, 건강 회복이 되느냐, 물질이 회복되느냐, 대학에 붙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어도요, 조금 아파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거짓 영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 봐, 기도 응답 안 되잖아. 물질을 보고 안 주잖아. 빨리 안 고쳐주잖아. 기도 그 계획대로 안 되잖아. 자꾸만 우선순위를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려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으신 분인 우리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 문제들, 두려움들, 걱정이 많죠. 어쩌면 지금도 고난의 터널에 지금 열심히 힘들게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 터널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 예수님,
내가 믿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 말이죠.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기준이 자꾸만 저기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세상보다 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전도를 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계셨어요. 내 영혼을 지켜주고 계셨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고 계셨어요. 전도 가기 전까지 매일같이 가기 싫다라는 그런 입 밖에 나올 것 같은, 안 가야지, 못 간다 해야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 아팠으면 좋겠다, 별 생각이 다 들죠. 절대 입에 꺼내진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복음이지요. 그래서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신앙 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열심만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떠한 기복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내 문제에 응답 받아야 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올바로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을 주시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도록, 잘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나라와 소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형제들이 내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잘 믿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열심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영혼을 살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보다 올바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착하고 선한 일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 구주 되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헌금 수입이 얼마나 됐고 지출이 얼마였으며 내년 예산까지 우리 나누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거고요. 일본 비전 트립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가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16명이 갑니다. 1월 7일부터 가니까요.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정기 운영 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공동의회 마치고, 역시 길지 않게 제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성탄 축하 행사가 24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우리 셀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찬양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하하는 시간에 일을 돕고, 또 이때 우리 전도하시는 하고 있는 곳에서 오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다음 날 월요일 11시 한 번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총선은 5셀이고요. 우리 전도선 안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최지민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중3 아이인데 오늘 목사님 저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전도하면서